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바이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다.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계속 배경으로 들어가는데요. 막 인이 박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 요 배경이 신약 성경 전체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목계 서신이든지 바울 서신이든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든지 이게 전부 다 안에서 이 배경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바울 서신이 바울이 예수님 사후에 적었다,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적었다, 이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어떤 것들입니까? 거기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를 갖다 기준으로 해가 어떤 시대를 봅니까? 더 미래의 시대를 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대를 보시죠. 오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이 살던 시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요한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배경이 어디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지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속성 때문에 구약의 배경이 실제로 제가 간간히 소개시켜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중요한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와 연속성 때문에 중요한 것이 그렇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중요한 건 없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통치 속에 놓여 있더라. 자,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또 다시 재림주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는가 하면 구속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교회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할 때 위대한 역전을 이룬다. 왜 역전이라는 건 왜 역전성을 거둔다지, 역전. 어떤 건가 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 무리들은요, 한 번에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이 아니고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와 예수님을 포위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애가 따라왔다는 것도 사실은 우습죠. 어떤 예를 들어 섞어서 공연이 있습니다. 애들이 알아가지고 거기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수님을 표적을 삼아갖고 막 정보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당한 지적에 그 예수님을 몰아붙여가지고 여기서 딱 좋다, 넓은 평야, 여기서 우리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이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좀 해라. 죽더라도 메시아 해라.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때 이 애가 도시락을 사들면서까지 실제로 이 무리를 따라왔다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서커스 구경 간다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옛날에 무슨 공연이 있습니다. 구경 간다 이렇게 하면 야 그래 그 구경 갈 때 배고플까 봐 식사를 사줄 수 있는데 이건 전혀 계획이 없었던 모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군중들이 의도한 어린애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는 우리는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 군중들이 애를 내세움으로써 어떤 이제 연출을 노릴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애가 학교 갈 때 도시락 가지고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농땡이 치면서 잠깐이니까 따라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학교 도시락 가지고 가다가 따라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집에 있는 도시락 있지 않습니까? 가니까
급하게 하나 가지고 와갖고 집에 엄마가 도시락 뭐 밥 좀 사놓은 거 담아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데 이 애가 어쨌든 간에 주목을 받는다. 이 자체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현상이죠. 그죠?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군중이 있는데 애가 나서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요즘에 발랑까진 애들도 그렇게 이야기 못하는데 이 당시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요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보면 6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면 말도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애가 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여 도시락이 어떤가 하면 아주 사치스러운 도시락이 아니고 어떤가 하면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평균 수준이 되는 도시락이에요. 이런 거. 뭔가 모르지만 이제 안에서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준 이상의 도시락을 만약에 연출했다면 마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는 살짝 어떤 진보주의 냄새가 나는 거죠. 진보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초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 옛날에 볼셰비키들 있지 않습니까? 좀 초라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근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연출했다 하더라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은 이걸 어린애가 낸 헌신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왜냐면 위의 의사들. 그러니까 역사는 정확한 역사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역사는 어떤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적혀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리는 무엇인가 했을 때 포스트 모던에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권력이다. 권력이다. 정신병자를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서 집어여버리면 정신병자고 권력자가 나타나서 나왔더라 저 사람들은 심한 사람이었다면 심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미셸 푸코가 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력,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에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는가 했을 때 이걸 가져가는 권력자들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사람들이 민중들이 왕에게 상소하려고 뭔가를 왔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 왕하고 타협이 잘 돼서요. 예를 들어가 옛날 밀양유생들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성균관 앞에 갖고 데모를 했단 말입니다. 성종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협이 잘 끝났어. 그럼 어떤가 하면 이 상소는 반란이 아니고 어떻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강곡한 충심, 그죠? 충심을 전달했고 그걸 민초들을 어루만진 성종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출발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필제 김종직의 독선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독선이라도 물론 민초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 해석에 맞지 않는 걸 왕한테 강요한 거죠. 그죠? 왕이 강요했을 때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건데 강직한 신하라는 건 어떤 게 이야기입니까? 강직하면서 바른 말을 잘하는 신하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고를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놓쳤다. 그런데 여러 명 신하가 맞다더라도 이게 어떠냐. 그게 국가가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맞느냐, 실용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 있죠, 그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있어갖고 명나라한테 우리가 이런 거 안 만든다고 몰래 만들어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국가 기밀이 됩니까? 안 만든다고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하가 가난할 수 있죠. 아니, 명나라가 알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신하들은 아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영실이가 와서 자꾸 개발을 했을 때 대국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종대왕 때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는 시기였고 굉장히 발달하는데 어느 순간 중지가 된단 말입니다. 신하들이 명나라 당연히 겁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끌어갑니까? 저런 천한직들 저런 걸 높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유자의 전통에서 생긴 거지 기술자들 높이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국의 눈치를 보겠죠. 사대주의 정신. 분명히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사대주의 정신 안 보고는 장영실이가 그렇게 만들어가 나쁠 게 없는데 그래 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큰 투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런 것들은 생략되고 이게 되는 거죠. 장영실을 막았던 대신들이 나쁜다. 그런데 그 대신들이 실제 그 당시에는 올바른 춤 있지. 감지를 해보니까
중앙정보부 통해서 보니까 명나라가 지금 한국, 저 조선을 갖다가 아주 고깝게 보면서 어떻게 그 길들이려고 하는 이 보고도 남을 수 있죠. 막 관세부하려고 한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명나라가 와가지고 한국에 자기 수출 못하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생략되고, 그런데 그거다 이랬으면 세종이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로 묻어버립니다. 세종은 좀 깨 있어가지고 기술자들을, 그 중인들을 등용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여건이 안 됐다면서 세종의 명예도 살았죠. 그리고 대신들은 어떻게 삽니까? 유자의 전통을 지켰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 하면서 대신들 전통이 지키고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그게 사관들, 그리고 그거는 정직한 사관들도 왕하고 공조된 거 사관들이 보면 굉장히 목숨을 걸고도 정확하게 적죠. 그런데 이건 어떤 거 대의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장영실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보면 실제 만주족도 덜썩거리면서 그 조선 땅에서 자꾸 세종이 정복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막 그 북방을 개척했단 말입니다. 되게 자꾸 시끄러워지거든, 사실은요. 그 이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 줄. 그런데 또 세종 때 좀 먹고 살만해졌어요. 농지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왜 실대는 지대 갖고 우리 힘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끌라 하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여론들 있을 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관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적습니까? 정확하게 적는다는 것도 자기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적는 게 맞다. 조목조목 있잖아요. 사대주의 적으면 쪽팔리잖아요. 그 역사관에는 어떻습니까? 국가 자존심이 들어가 있죠. 정확하게 적는데 이런 거는 안 적을 것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명나라 황제 화장실까지 따라갔다 그러면 이런 거 안 적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서는 뭡니까? 이미 거짓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주권이라고 하는, 자존심이라는 거는 국익이라고 하는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짓이나 할 때 참 애매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역사는 어떻게 된가 하면 묘하게 과정보다 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인 것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비과학적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비타협적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비생산적입니다. 묘하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체가 어떻는가 하면요. 이렇게 돼야만 되는 필연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가 세종이 뺨 맞았는데 밑에 부한테 뺨 맞았는데 맞지 않았다라고 적는 있지 않습니까? 필연성. 맞으면 그 권위가 내려가니까. 이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이거 항상 인식이 탁 해야 됩니다. 어떤 메시아가들입니까? 자,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인이 열방이 어떤이 되고 만나가 내리고 성령이 온다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걸 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아직 어떤 삼중직이 있어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맞습니다. 어떤 거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열방이 어떤이 된다?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메시아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열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뛰어난 제국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성령이 온다? 맞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 영생,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세상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열방이 어떤이 된다? 군사적 우위를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독립을 할 이제 근거가 생겼고 또 만나가 온다. 그거 뭔가 하면 약탈 경제의 제일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묘하게 자 만나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국가가 부강해져서 만나가 온다는 건 이 약탈 경제 사회에서는 어떤 겁니까? 남걸 빼뜨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개인이 빼뜨면 강도가 되는데 국가가 빼뜨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국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이 정당화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유대민이 유목민 출신입니까? 농민 출신입니까? 유목민 출신이고 유목민의 생활 환경은 어떤 겁니까? 약탈 경제입니까? 정착 경제입니까? 약탈 경제예요.
그래서 유목민이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 떠돌아다니라 이 말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해석으로 답을 가지 않지만 어떤가 하면요, 남껏 빼떨어 먹어도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빼떨은 걸 악하게 안 보는 겁니다. 약탈 경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가 하면요, 어느 정도 성적 타락을 악하게 안 봅니다. 유목민들 자기 와이프 대접하잖아.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윤리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 특징이 그렇다면 뭡니까? 세상 도덕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목민들 보세요. 몽골도 그렇고 다들 그렇고 몽골 케케탱거리라든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신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몽골 군인들이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욕망하는 국민이 번개치고 이렇게 했지만 난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죽음도 안 두려워하는 게 신의 분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벼락 맞을까 봐 두려워하겠습니까?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거지. 목숨을 안 두려워하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뭔가 하면 유목 전통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 세상 질서보다 항상 우선되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웃사이더들이 그렇습니다. 농촌이 우리가 농경사회가 정착하면서 가장 타락한 시기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룸살롱이라는 것이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농경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발재단하는 그 남사제, 여사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룸살롱 원조예요. 그 정착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어떤 문명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문명하면서 막 문명이 발달하니까 타락했다 못다고 하는데요. 역대 문명의 최고 황금기를 이룬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황금기를 이룬 게 있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농경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철 오늘날 강철왕 카네기가 나타났을 때 오늘날 쌀이다. 반도체 오늘날 쌀이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농경사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농경사회만큼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이 농경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신을 만들어냅니다. 자, 유목민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미신이 많다지 않습니까? 뭐 심청이 얘도 보듯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뭐 이렇게 공양책 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용왕님 두려움 만들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일본 사람들도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자연 재난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민족이라 하거든요. 자연 재난에서 죽으면 그 체념을 잘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게 오랫동안 전통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못 이기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농경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개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좋을 수 있지만 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신에 대한 주도권도 인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복을 주는 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놈이 복을 주는 신인가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신도 있고 흉신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거 바이킹 같은 경우는 오딘밖에 없어요. 오딘밖에. 나머지는 전쟁진. 왜냐하면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유대인들도 어떻습니까? 야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악신이고 뭐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는 무조건 옳은 거야. 자, 그런데 농경사회에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가난을 정복해가 빼떨어라. 농경사회에서만 어떻습니까? 악신이지 뭐.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유목민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올바른 신인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농경사회는 어떤가 하면 도덕률하고 뭔가 이렇게 막고 자기 정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는 본타아비 집을 떠나라. 야, 그럼 악신인 거예요. 본타아비 집을 떠나서 너가 지정한 곳, 내가 지정한 곳처럼 악신이잖아. 그거요. 아니, 농사 지어야 될 놈이 어디 터전 떠나가 어디 가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악신이지. 실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신의 인간을 만들어낸대요. 유목민이라든지 다른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황량한 곳에 맡기는 사람들은 전쟁신이라든지 이런 게 맡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신의 명령에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요걸 갖다 해석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신의 개념을 집어열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런 미신적인 걸 많이 만들어내는가. 정착했을 때 항상 그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미신적인 거. 그러니까 지 터전, 지 바운더리, 지 나와바리가 생겼거든. 실제 유목민이라는 건 지 나와바리가 없는 거예요. 나와바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드려야 되는데, 정착한다는 건 지 나와바리가 생겼으니까 하나님하고도 한판 붙어갖고 지켜야 될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나와바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과학이 인류의 있지 않습니까? 풍성함과 정착을 의미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악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과학이 신적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신유의 은사 대신에 의학이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된, 이 신적인 자리를 차지한 게 된 거예요. 실제 뉴턴은 다윈은 찰스 다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종에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은 굉장히 사실 보수적인 신앙인이었거든요. 오늘날 찰스 다윈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일반 과학자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의 개념에 찰스 다윈이 항상 신적으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지금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찰스 다윈은 학자가 아니고 신이에요, 이미.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람이 찰스 다윈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에 다 갖다 씁니다. 다윈 거 가지고. 그런 건데 신이 없다. 무신론자 이거 다 갖다 쓰고 찰스 다윈은 그렇지 않았거든 사실.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다윈이 너무 답으로 가져갔거든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아리까리한 이걸 갖다 답으로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 발전하는 개념이 진화론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진화론인데 바보인 다음에 왜 모르겠습니까? 자,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 이게 돼야지요. 자, 우리 안에서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원숭이 닮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고릴라 닮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진화 과정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사람들이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옛날 고고학적으로 했던 옛날 걸 찾아내봐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골격 자체는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게 원숭이 닮았다 구부리도 다니고 뭐 어쩌고 뭐 크로만용인이라든지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게 이렇게 발견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게 진화론은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인간이 자기 발전을 하는 경향이거든요. 뭐든지. 신의 도움 없이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어. 뭔가를 맞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맞는 거야. 그리스 신화에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신의 혈육을 여서라도 인간하고 교접시켜서라도 어떻습니까? 데미가 반인 반신을 만들어서라도 신하고 한판 붙어가 이기고 싶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운명을 극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이 안에서 진화론이 안 되면 쪽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수동적 존재잖아. 진화론이 되지만 능동적으로 발전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과학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과학을 갖다가 창조처럼 여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발전이 아니고. 과학은 발전이거든, 발견이거든, 그리고. 발견인데 창조하고 동등하게 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그 간격이 크겠습니까? 인간의 있지 않습니까? 진화 자체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듭남하고 같이 놀라거든. 이거 괜히 너무 큰 거야, 이게. 이런 거. 실제 이걸 갖다가 지금 안에서 세례요한도 역시 보면 과학자, 자연주의 신학자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 과학자, 자연주의 신학자들이죠. 지금 사두개인은 원래부터 자연주의 신학자예요. 세례요한 버터니 제사장 계급이야. 뭐 이놈이 뭐 기껏해봤자 뭐 자연주의 신학자밖에 더 됐겠어요.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환경주의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옛날에 프린 썼던 신학은 자연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바뀌어도 바탕이 그건데. 지금 근데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봤던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독립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기 위한 다른 틀을 가져야 된다고 사회개혁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탈리아 말로 하면 에이지오나멘토라고 합니다. 개혁은 개혁인데 어떻습니까? 에이지오나멘토. 우리한테는 이 개혁들인 거예요. 우리는 개혁을 갖다가 리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 갖고 바꾸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게 개혁인가 했을 때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룩 없는 떡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빼고 있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친 그대로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개혁인 거예요. 안에 다른 걸 붙이는 게 아니고 붙은 누룩을 뗀 거예요. 설교도 어떻습니까? 지금 누룩이 너무 많이 붙었죠. 사회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와 관계된 것으로 돌아가야 거기서 그 누룩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면서 그래갖고 설교를 잘 막았더니 넛들을 하나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더니 뭐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누룩들을 빼라는 거죠. 예수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떼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어떤가 하면 그냥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왜 이 성경이 진리인가 하면요. 원래 옛날 옛적에 이 말씀 그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데 그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천국의 해석 안 하고 자, 유대인이 열방이 어떤 애다 메시아상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안 메시아고 중요하지 않는 거야. 국가가 메시아인 거야. 국가가. 어떤 국가가 이렇게 되면 메시아인 거야. 그래서 예수 보고 희생을 해란 거지.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가짜 메시아들한테 투자를 합니다. 국가가 어떤가 하면 열방이 어떤이 되는 걸로 가고 만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약탈 경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병이어에서 그래서 그 떡의 만나의 개념을 다시 보여주신 거죠. 오병이어는 만나 개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나 개념. 이 만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선거에 자 기도하시고 성령이 왔지 않습니까? 만나 개념이 온 거야.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나라만 전복시키면 되는 거야. 나라만. 그러니까 임금 될 게 만들면 이제 끝나는 거야. 만나 봤죠? 성령 봤지? 그럼 오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라는 것도 어떻게 갖다 씁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성령이야. 자, 저거 뭡니까? 알렉산드로스가요. 군사들을 사기 집중시키려고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자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명하신다. 돌격 앞으로 한단 말입니다. 아니 독수리가 만약 이렇게 오면 알렉산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어씨 겁도 없는 독수리가 온다. 우리가 그냥 쳐부수자 이렇게 했겠죠. 그게 이거 성령이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도 우리 뭡니까 칼로 쫙 자르고 그 매듭 쫙 다 풀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풀었다. 그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정복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 그거는 무슨 이야기는가 하면 그걸 푸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푸는 겁니까? 자른 겁니까? 푼다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다는 걸 전제해야 되거든. 근데 알렉산더가 풀을 때 여기가 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매듭되어 있는 걸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권력이거든. 이 매듭이 수수께끼 매듭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어떻는가 하면 있지 않냐면 국가의 이익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콜럼버스가 달걀을 가지고 옆으로 깨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깨가지고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걸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콜럼버스가 한 업적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콜럼버스한테 힘을 실어줘야 투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유대인 자본이 대부분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유대인들을 싫어한대요. 자, 콜럼버스가 만약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었는 건데 할 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투자인 스페인이 그 권한이 좀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콜럼버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발견해서 실어주지. 딱 깨진 달걀이 달걀입니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달걀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깨진 것하고 세운 것하고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간 과학은 이야기합니다. 달걀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콜럼버스 틀린 거지. 진하게나 세울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 그런데 실제 어떤가 하면 스페인 국익하고 관계되어 있고 그 투자자들 있죠. 전 세계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퍼지는 유대인 투자자들 또 다른 투자자들 이익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콜럼버스 손을 들어줘야지. 만약에 콜럼버스가 힘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런 거 말고 그런 말장난 말고 하지요. 그걸 어느 유의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요한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륙이 걸려있는 그 이야기에서. 그렇게 쉽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할 정도로 인간들이 관대합니까? 지금만 정치이라는 것만 보세요. 양쪽에 난리 치라를 떨고 있는데 그 이익 갖고도 그거 있잖아. 이거 하나 그거 안에 그거 뭐 깨가 채웠다고 아유 콜럼버스 말이 맞다. 그거 다 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잖아. 세상이 만만합니까? 안 만만하다고 실제로 있죠. 콜럼버스가 그냥 세웠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렇죠. 그렇게 세우면 그거 무슨 거기서 뭐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악교붙이 세울 수도 있고.
뭐 다른 전제 조건이 붙었을 것 같으면 고향이 그대로 세우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깼을 것 아닙니까? 뭐 부채가 세울 수 있고 뭐 다른 거 대가 세울 수도 있었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 답은 정해진 거예요. 콜럼버스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기를.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콜럼버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다른 사람이 해책했을 수도 있어. 이런 말 나오면 이때 하면 우리가 박수 치면서 끝내자. 내가 잘 달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너가 이제 아이디어맨이 하나 내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걸 쭉 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자연주의 신학자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요즘 공공신학이라고 하죠. 교회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미칠 수 있겠느냐, 건전한 역할을 미치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막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따로는 5,000놈, 5,000명 이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세례 요한하고 의견들이 비슷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굉장히 사회개혁주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공공신학이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세상에 건전한 그 분위기를 풍겨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이고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습니까? 뭐 어쩌고 이런 지랄들을 하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뭘 갚아야 되는데? 이 착각을 하고 있네. 세상에서 태동한 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자비가 들어온 거야. 그 교회가 무슨 세상을 위해서 있잖아요. 세상에 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걸 모든 걸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교회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교회가 들어온 가치보다 훨씬 작아요. 무슨 빚이 있는데 교회가. 그리고 국가가 있어서 교회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들어왔습니까? 교회는 국가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장소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국가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합니까? 뭐 당신은 말이면 지금 이때도 침묵하고 있습니까? 뭐 어쩌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빚이 없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건면하러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적 의무거든요. 그 사역적 의무 하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자체가 뭡니까? 누룩 빼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이웃돕기 운동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의무들은 뭡니까?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빚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빚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에 빚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자체가 세상에 들어온 이 자체가 세상에서는 가분한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사역할 자체가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기빈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교회를 대우를 해야지요. 그런데 무슨 기빈 안에서 온 거 옛날에 뭐 이런 것들 있죠. 왕이 한번 오고 나면 뭐 영광스럽다고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교회가 나타난 게 더 큰 거야. 근데 아니 왕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시게 의무 있습니다. 저 못도 좀 받고 마당도 좀 썰고 농사도 좀 지세요. 이렇게 합니까? 왕 것 자체마다 항공스러운 거지, 그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훈계하고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세상이 성경을 이야기해 타락한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하고 발을 맞춥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안에서 맞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지 뭐 틀린 놈이지. 세상이 틀렸는데 유대인이 틀렸는데 지금 무슨 안에서 유대 안에서 그거 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안에서 이거 욕하는 게 아니고 지 따라다니는 놈한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헤롯 안티파스를 세례 요한이 욕을 하면 안 돼. 세상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같았으면 누굴 욕했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를 자기 따라다니는 꼬뭉들한테 야 이놈들아 잘하는 놈한테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한테 욕을 합니까? 베드로한테 욕을 하고
예수님이 뭐 헤롯 욕하고 뭐 저거 뭡니까 가이사 욕하고 뭐 저거 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지금 누굴 욕하는 건 오히려 안에서 들을 게 있는 놈한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하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들을 게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 전제. 또 어떤 거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놈은 뭘 들으라고요? 내한테 욕 좀 얻어먹으라 이거죠. 처음에 들을 게 있는 놈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야, 너 들을 게 있으니 훌륭하다 듣습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좋은 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야. 들을 게 있는 자가 나타나. 나는 주님 들을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야, 이제부터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잖아. 그건 나쁜 새끼라는 이야기잖아. 너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오니까. 이게 교회의 책무인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한경, 야, 너 잘 살고 있어. 이게 아니고, 이 새끼 쓰레기보다 못한 놈 새끼.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요, 교회를 따르는 교인, 성도가 될 줄한테 이 개떡 같은 놈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까?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해 줬잖아요. 날 평화 주라고 온다고 생각하지 마. 금을 주려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말이 금을 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계시잖아요. 너 지금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에 교회가 편만하게 막 널쳐 있어. 그런데 김경천 목사가 이야기입니다. 개뿔 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네. 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람 딱인 거야, 우리가. 그게 무슨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됩니까? 자, 이게 세상에 사회복음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사회복음을 하고 올바른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자, 우리가 세상을, 세상을 개혁시키자. 뭐, 따라다니는 놈들 있다. 예를 들어 가룟유다가 따라다니니까, 야, 가룟유다 이 나쁜 새끼야. 우리 세상 개혁시키자. 가룟유다가 막 충성하고 막 이렇게 막 세례요한한테 말을 잘 들었어. 아유, 저 새끼는 일만한 범죄만 저지르네. 자, 또 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원칙적으로요. 왜냐하면 인간은 움직일 때마다 죄밖에 생겨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혁명이 되겠습니까? 혁명을 이렇게 하면 그죠. 야, 저 성을 빼뜨리니까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성을 하나 빼뜨렸어요. 전쟁에. 이거 뭐, 노말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쁜 놈이 그래도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다고 똥 묻은 개 놈이 저 로마 쫓아냈나? 자, 우리 진격 앞으로.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 복음의 내용 그런 거잖아요. 로마보다 이 새끼들은 네가 더 나쁘다 하면서 로마를 몰아내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의롭고 로마는 안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성경 그 이야기하지 않죠. 네가 똥 묻은 개고 저는 겨 묻은 개인데 임마 네가 무슨지 조건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하면서 군사들 자기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안에 사회개혁의 선봉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보처럼 보이는 것은요. 독고다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안에 내용은 한번 가만 보십시오. 사회에서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도망갈 수 있었던 로마 군병한테 잡히는 어리벙벙한 예수님이에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로마 군병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라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 몰라서 이렇게 와겠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 잡으러 올 때는 능동적이겠습니까? 수동적이겠습니까? 수동적이지 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기를 바랬을 확률이 좀 높지.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는 안 맞는 행위잖아.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예수가 좀 이렇게 도망가갖고 안 하기를 원하지. 아유, 찝찝하게 그 죄인도 아닌데 죄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아갖고 잡는 거 기분 좋겠습니까? 자기도 저 신앙적인 그 안에 도덕적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막 하니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그 희발이 없습니까? 촘촘하게 펴놓은 천라지망에도 안 잡히는 그 인간인데 허술하게 순사 지압이 묶듯이 있지 않습니까? 떡 묶고 났는데 그거 못 풀고 도망 못 간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옛날 뭐 순사 지압이 묶을 때 그거 잘 묶었겠어요? 대충 묶었겠지. 그래도 도망 못 가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형태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권력에 대해서 철저히 냉소적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따라갈 정도로 자기 원래 뭔가 모르면 막 성전 뒤집고 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었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물어오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면 도망가고도 남았었고 이거예요. 그거 알고 났는데 난 말 안 합니다 하고 도망가도 됐어. 왜냐 로마 군인들이 수동적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처럼 훈련 잘 받은 자가 베드로한테 있지 않습니까? 귀 잘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능동적이 같으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잡습니까? 착 포위해갖고 단장 야 주민 등록 좀 까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했겠죠.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 느슨하게 가니까 그렇게 되고 또 베드로 인간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간입니까? 자, 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태복음에도 이야기인 건데 베드로 이 인간도 예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저거 로마 군병이 귀를 자릅니다. 제가 한번 이래 물어봅니다. 사람이요 칼 가지고 그 사람 귀만 잘라내려고 하면 검술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백정도 그렇게 못 자릅니다. 엄청나게 칼 연습했을 게 뭐냐면 예수님 들어왔을 때 지가 혁명군 이거 뭐가 되려고 칼 연습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칼 갖고 어떻게 귀를 잘라? 귀 자르는 게 쉽겠습니까? 일반 잘 되는 칼 갖고도 힘들어요. 옛날 그 당시 칼 갖고 귀 자를 것 같으면 베드로가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초절정 고수야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칼 갖고 귀 쫙 자를 만한 실력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라냈단 말이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이거. 그건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정변을 일으키고 왕이 됐을 때 지가 대장군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뭐가 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 연습 엄청나게 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리고 왜 칼을 차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베드로가 귀를 짰는데 예수님께 붙여주셨다. 예수님 귀 붙여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일반 사람이 칼 갖고 사람 귀 자르는 겁니다. 그것도 군인 길인데 얼마나 정광석각처럼 따랐으면 군인이 있다가 그냥 잘렸겠어. 그렇잖아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 중국 무협지에 고수들도 힘든 거야 그거.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칼 연습을 했던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이제 갔겠죠. 그 정도 연습하면 모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다 한 패거리들인 거예요. 자, 5,000명 모인 놈들도 한 패거리요. 12제자들도 한 패거리 놈들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야들이 정보를 안 줬으면 이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다 한탄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지. 뭐 예수님이나 나나 뭐 예수님이 해보죠. 기껏 해야죠. 뭐 병자 고치주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건 하실 줄 알아도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중요한 그 기록 아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 해가 뭐 욕밖에 다 하겠습니까? 그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12제자입니다. 나머지 5,000명 이런 거 4만 명이 됐던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2제자는 나중에 거듭날 인간들이거든. 여기에서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놈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뭐 순종을 해갖고 뭐 가져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다 연출이기 때문에. 애가 정말로 이때부터 순종한 그 사가지 있는 신앙까지 있을 것 같으면, 야,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 애가 오병이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당 이 애가 바울이 있을 때 어떻게 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어떻게 나온 적이 없어. 그건 야는 철저하게 이 조연으로 끝나는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 순종들 있지 않습니까? 내놓는 순종이 굉장히 높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들어가야지 인간이 행위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이 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죠. 옛날에 뭐 김영삼 뭐 대통령 전 대통령 할 때 뭐 안고 뭐 애들 안고 뭐 장애인 안고 이게 무슨 신앙국인이라 합니까?
그 비슷한 거잖아요. 애들 데리고 예수님이 탁 하고 이게 뭐 신유대인입니다 해갖고 뭐 안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지. 그 연출된 거잖아요, 이게요. 애가 무슨 아저씨 격대가리도 없이 요즘 애들도 힘든데 그 많은 군중 중에서 세상만 뺀또 몇 개 사오갖고 뺀또 하나 사오갖고 그거 내줍니까 그거? 옛날 우리 얼마나 뺀또를 하잖아, 그죠? 도시락이 사오갖고 이렇게 쭉 주겠습니까 이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것이. 이 연출들. 그 안에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 이 안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까? 그러면요. 어느 연출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부의 두레돈처럼요. 애의 도시락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뻗하고 내기 위해서. 그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잘난 척하면 이게 나와야지요. 200데나리온 뚝딱 사갖고 잘난 척이 안 되잖아. 나오면서 어떤가 하면 제자 교육시키려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200데나리온 떡을 사오리니까 묻는다 자체가 이게 공적인 모임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공적인 교회 돈을 써? 그런데 교회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는 이놈들은 뭐를 생각합니까? 이 따라오는 놈들 갖다 교회 인원으로 생각을 하잖아. 아니 뭐 내일이면 없어질 놈 어디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아들이 꺾이게 따라옵니다. 예루살렘까지도. 이 배경이에요. 그냥 어쨌든 근데 그럼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한 배 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놈들하고. 누구만 모른다고요? 예수님만 모르고. 예수님이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또 예수님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래야 이게 좀 더 예수님 순수성이 드러나거든요. 알고도 답답해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부분은 상당히 몰랐을 수도 있고 이런 수 있죠. 왜 가룟 유다까지는 알았는데 베드로까지는 몰랐어. 뭐 이런 거. 베드로 이제 칼 차고 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닭 세 번을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건 이거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자기 안녕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는 부인한다는 이야기야. 실제 이렇게 해갖고 점쟁이 맞추듯이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거 자르고 이런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이 물을 걸 알았고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부인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력을 끈떨어진 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붙는다는 이야기죠. 순간적으로도. 그러니까 기적도 들어가 있지만 심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은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리적으로도 알았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이 겪었던 일들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뜰거지 같은 새끼들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자기 사역에 눈먼 놈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라는 놈들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걸 참고 되는 예수님.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실제 정도밖에 안 됐는가 하는 거. 이제 자, 의미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면 압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몰랐다고 가정했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말은 하면서 너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안 부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부인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럼 뭐만 남겼습니까? 죽음만 남겼어요. 죽음하고 관계되고 말고는 못 남긴 거야. 그리고 부활 성취를 남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예수님이 하는 모범적인 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되기 전에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 떨거지 같은 양아치 같은 제자들. 12놈도 잘 그것도 안 되고 다 배반할 놈들. 그런데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됐거든.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우리가 배우고 너무 은혜됐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이 전부 다 양아치 짓거리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전제서를 찾아내는 거? 부활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는. 부활 성천하신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진짜 뒤통수 막 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 안에서 이 안에 인카네이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인카네이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는 여기서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큰 일을 하셨습니다. 개뿔 대전은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 예수님,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심은 것보다도 더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해놓은 게 없어,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 뭐 갖고 역전시킵니까? 부활 성천 갖고 역전시킨가? 무슨 말입니까?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범 갖고는 신앙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뒤통수 맞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오병이의 배경들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안에서 배경이지만 안에 내용들 깊이 들어가는 게 진척되는 거죠. 이것도 다음에 해야 돼. 아직까지 배경 안 끝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로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사